잘 안 되니까 잘 하겠습니다. 29절 교독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제 주신 자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입니다. 종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종말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개인 종말은 죽음이에요. 우리 살다가 우리 영혼 불러면 죽잖아요. 그 개인적인 종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적 종말이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또 두 가지로, 그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이고 개인적인 재림으로 본다면 성령 침략하는 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우리 주님이거든. 오순절 성령 침략 사건.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우주적인 재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우주적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모형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수명이 다되어 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 첫째가 해입니다. 태양. 이 해는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상징하죠. 시편 19편 5절에 나옵니다. 상징과 모형으로 보여주셨던 그 실체가 오시니 우리 교회 진짜 주인이시고 신랑이신 실체가 오시니 상징과 모형, 즉 그림자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에 비추는 교회의 모양인 달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주는 것이 달인데 태양이 그렇게 수명을 다해서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러니 당연히 어두워지는 거죠. 겉으로 보인 교회도 이제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진짜 실체인 영의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모형들은 다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들도 세 번째는 성도들을 상징하는 별들도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상징하는 별들도 떨어져 사라지고 오직 영이시고 실체이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통일되어 하나로 영존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보여준 말씀입니다. 봅시다. 결국 구원의 종착점이 결국 이렇게 되어 봐요. 에베소 1장 10절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뭘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는 자예요.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 독생자라 그래. 모노게네스. 하나 되게 하는 자. 또는 유일무이한 자 이런 뜻이에요.
독생자 모노게네스란 말은 이렇게 한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죠. 하늘에 있는 것은 영적 실체죠. 그게 딱 합쳐져 가지고 흡수돼. 땅에 있는 모형들은 겉에 것들은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거든. 영식 속을 영의 곳으로 인도했다가 합쳐져 가지고 흡수되는 거죠. 동화돼 버려 모형들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만 남아.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통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로 만드시는 분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삼라만상 모든 것을 다 품은 이름이야. 다 하나 되게 하는 분이라니까. 통일되게 하는 분이라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글자만 딱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 이런다고 신앙 좋은 게 아니야.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야 돼. 속에 있는 내용 진리의 말씀. 자꾸 주님의 보혈을 마셔야 돼. 보혈이 피잖아. 피는 생명이잖아. 주님의 생명을 자꾸 마셔야 돼. 겉에 걸 통해서 속의 것을 알아가지고 진리를 알아가지고 영을 알아서 영의 말씀을 알아서 자꾸 그걸 받아 마셔야 돼. 그것이 보혈을 마시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은 채워지지 않은 데가 내 생명은 자꾸 사라지고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돼. 항상 아까 여기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많이 하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을 알게 해달라고 속에 감추는 거 알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갖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살지. 맨날 겉의 것이나 열심히 구해봐. 주님 올 때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입에서 톡톡 튀어나와야 돼. 제발. 안 그런 사람들은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수십 번 난 전했으니까. 자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또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죠.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이죠. 첫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그 말이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사망이고 심판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제일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왕이어야 되잖아요. 왕이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왕은 뭘 왕이라 그래요? 이 세상의 왕처럼 막 군림하고 지 맘대로 하고 주소 밟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왕을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왕이라고 하면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왕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를 말해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밝혀내는 자를 왕이라 그래요. 잠언 25장 2절에 나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하나님의 속성이야 이게. 다 감춰져 있어. 그런데 그것을 감춰놓은 것을 속에 있는 것을 밝혀내 알아내. 그런 사람을 왕이라 그래. 예수님은 왕이시지. 그 예수님의 영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수고를 거쳐서 내용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은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왕이 돼야 돼.
왕 노릇하지 못하면 쫄병 노릇하는 거거든. 종이거든 그건. 죄의 종이라고 율법의 노예로 사는 것이에요 그건. 속의 걸 모르면 왕이 아니요. 제발 어디에 신앙의 중점을 두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꼭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구원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 하나님 아버지 바칠 때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래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 위에 있는 거야 이때는. 만물 위에 있어. 그런데 보세요. 28절 만물의 꼭대기에 있는 것 그걸 끝나는 게 아니요. 28절 만물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여호와의 마지막이야. 그렇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넘나지가 없이. 제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연 만물도 인간도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 아들도 다 하나가 돼버려.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되는 거라고. 만유 안에 계시랍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가 요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는 거. 하나님과 성도들과 그리고 자연 만물을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 이게 어긋난 게 없어. 지가 잘났냐 할 거면 이렇게. 그건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럼 이 세상에 사람인데 조금 잘 알아주고 뭐 어쩌고 좀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다 육신적인 거니까 이런 복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런 것은 저 누가 하면 육신은 좋아하겠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는 없어.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야.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리스도가 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야 돼. 그래야만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다 잘났다 그러면 뭐 그건 세상이지.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랬죠. 29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은 29절 같이 앞부분 같이 되므로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라는 말씀이에요. 막 이것도 별도 떨어지고 그냥 달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빛이 내지 아니하고 해도 어두워지고 등등.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 부분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말은 29절 말씀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이요. 땅.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기독교인 가운데 굉장히 많을 거라고 여기에. 육신적인 성도들이 대부분이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뭘 못 받는다니까. 그 사람들이 통곡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말은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름은 네페레 그 구름인데 그것이 네포스에서 왔어요. 네포스는 구름, 크고 밀집된 다수 군중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구름은 선호공처럼 구름을 살랑살랑 타고 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택한 하늘에 있는 자기 백성들,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올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온다는 얘기예요. 함께 온다는 얘기예요. 머리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지상에서 구름, 지상에 있는 물들이 구름에 대한 설명이에요. 지상에 있는 물들이 이 물들은 사실상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물들이 환란, 바람과 불인지에 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열기가 비치게 되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가벼워서 올라가 하늘로. 그게 그래서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고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지 이것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한으로 그 말입니다. 수증기가 되어 가벼워질 대로 가벼워져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하늘에 올라가 군집을 이루는 것, 그것을 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가벼워져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들을 모형합니다. 구름.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란 말은 밑에 또 나오는데 위에 그런 말이거든. 안에 곁에 밑에는 있잖아요. 비번 에피란 말인데 뭘 탄다는 말이 아니요. 위에 그런 말이에요. 안에 곁에 앞에 뭐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머리로 오신다는 얘기요. 위로 오신다는 거니까 함께 데리고 오는 말씀인데 가벼워져서 하늘 백성이 된 성도들을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런들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환난으로 십자가로 자기를 부인하여 수증기가 되어 다른 말로는 먼지가 되어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심판으로 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또 이런 말씀을 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마태복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신의 요한이 하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바람과 뜨거운 열기로 물을 데피면 하도록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다 같은 맥락이야. 그런 일을 왜 만들으셨겠어 하나님이? 이런 거 설명하려고. 구속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마음을 창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성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연 만물을 창조해서 자기 계시한 거예요. 그게 다 숨겨놨지. 속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라고.
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키는 바람 일으키는 거잖아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이 말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쭉정이는 우리 속에는 육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알곡은 우리의 영이겠죠. 근데 이것을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신자, 하나는 불신자,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의 진정을 믿는 사람은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뭐예요? 가짜배기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뭐예요? 다 왼편에 속한 사람들이야. 쭉장이들,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속에 내용이 없어, 알곡이 없어. 그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이 영이 되어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새 것이라는 건 영이 된 걸 말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 새로운 것 그러니까 딱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 영적 실체. 그림자는 뭐야? 육체거든. 영은 안 보이니까 육체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 그것이 육신, 여기 만물들이야, 물질들, 육체라고. 새롭게 되어 영화시켜 인자가 자기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여기서 너희는 뭐 제자들과 성도들이에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 옳고 그른 것, 옳은 자는 옳은 자로, 잘못된 잘못된 자로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절 27절 그 다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보십시오. 그래서 천사들은 진짜 천사들일 수도 있지만 이미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신령한 자들이 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오리니,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행한다라는 말은 모든 행한 대로 뭐 그런 뜻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이에요. 밑에 설명이 나죠. 다른 성경 말씀이.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밑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이 마음을 팍 박혀야 돼. 그래서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했어요. 평생 공생에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 항상 아버지 뜻대로 했어.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말했다고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러 오셨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잖아. 스스로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근데 나를, 그 주님의 길이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인 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만들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 거꾸로 믿는 거야. 반대로 믿어. 그래갖고 구원 받겠냐고 반대로 믿는데,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윤리도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 성자라고. 근데 하나님 난 너무 몰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걸 제발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열심을 냈던 모든 종교 생활이 다 헛것이 돼. 그런 사람이 바글바글 할 거라. 왜? 속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아. 자기를 거대한 사람으로 만든 거야. 중량감 있고 영양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큰 일을 해놨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 나 먹으려고 그래. 왜? 자기를 만들었잖아. 자기를 제거해서 부인해서 자기를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의 생명 오래 꽉 차야 되는데, 그게 자기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 속에는 영의 말씀을 그걸 자꾸 십자가의 보혈을 자꾸 받아 마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을 되게 만들어야 돼. 그 아멘으로 받아서. 근데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깨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반드시 가르쳐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따라오게 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갔으니까 나를 따라온다는 것, 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또 부인하고 또 날마다 어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말이야. 그 말은. 근데 자기가 올라가고 커지고 그걸 되게 기뻐해. 나도 몰랐을 때는 그랬지. 그래가지고 훌륭한 주여종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서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몰라 그게. 근데 지금도 훌륭해.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그러고 있을 거야.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워. 세상에서는 뒷그린데 천국가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못 가 있고 그래. 되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성경이 보여야 돼. 감춰져 있는 속 내용이. 그거 안 보이면 안 돼. 그건 딴소리를 한다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은, 그걸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하여 영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서 영성을 얻으리라고 말이야. 행한 대로 갚은다는 말은 성령으로 행했으면 영생이고 육체로 했으면 사망이다. 그런 뜻이에요. 행한 대로라는 말은 영이냐 육체냐 그래. 끝의 것이냐 속 것이냐 그 말이야. 율법 행위로 자기를 어렵게 만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자꾸 축적해서 받아 마셔서 그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명이 돼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은 생명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행한 대로 하는 말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너희도 12보에 앉아서 심판하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씀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에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 것 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야. 심지어 천사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거든. 주님하고 하나가 됐거든.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가 될 것이야. 근데 그걸 싫어하고 자기가 노력으로 열심히 자기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그건 옛날 구약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생각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의관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아. 왜? 반드시 율법은 뭐야? 다 못 지키거든. 하나만 잃어버렸어. 죄인이야 그거. 그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그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환난은 뭐 여기서 십자가의 원한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고난도 없이 그냥 잘만 돼 그냥 이 세상에서 그게 법인 것 같죠. 세상 윤리도덕이나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처럼 보이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저렇게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잘 됐다고. 근데 그게 다 왜 찍은 거야. 막 커지고 아니라니까요. 나오잖아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재림이에요. 근데 불꽃과 함께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기서 교회 다니고 나는데요? 그럴지 몰라. 근데 속 내용을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모양, 율법이야. 모형.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뭘 깨달아야 돼?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율법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에 매달려서 주님의 보혈을 그 다음에 마시는 사람은 살아. 그런 뜻이야 그 말이. 그런데 뭐해? 보혈을 안 마시는 뭐해? 누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최초의 성찬식 때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 떡 부스러기는 먹었어. 근데 잔을 안 마시고 가잖아. 찍어갔잖아. 그런 사람은 보혈을 못 받아. 주님의 보혈을 받아 마셔야 돼.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겉에 것이 그렇게 좋은가 봐. 자기를 알아주거든. 그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안 돼. 거듭나야만 천국이 보여. 물과 성령으로. 물은 뭐해? 침례를 말해. 침례, 십자가, 복음. 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구나 하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자꾸 받아 마심으로 보혈을 받아 마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야. 그 생명이 그 보혈이 내 속에는 옛날 잘못된 생각들 다 씻어내 준다니까. 8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이 주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영광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열심히 다녀. 뭐또 직접 신급이라고 그러지. 신급도 아닌데 그렇게 말 붙여 하여튼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뭣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뭣도 되고 목사도 되고 뭐 이렇게 아무 소용없어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마신 사람만이 산단 말이에요. 다 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 보혈의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름을 타고란 말이라고 타고 나오잖아요. 타고란 말 에피란 말인데 원래가 위에 그런 말이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위에란 말인데 성도도 함께란 말인데 머리로 오신다는 말이 위에니까 구름을 3페이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된 성도들 무리를 거느리시고 오시되 머리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곧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는 말씀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된 성도들을 데리고 강림하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야, 밝혀내는 자야. 그래서 밝혀내서 그 메시지를 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사람도 왕이 돼. 그걸 원한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은.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 하나님 그걸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사장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린 자가 제사장들이잖아. 왕이 되어야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할 수 있다 말이야. 자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겉에 거 그림자 모형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진리의 빛 영생의 빛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재림 역사를 이중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환난 십자가로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몸의 구원 성화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둘째는 전 교회가 환난으로 완성되는 전 우주적인 구원의 완성을 보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늘이 되지 못한 영에 속하지 못한 즉 십자가 복음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그런 못한 땅의 모든 족속은 참 기독교인들이 전도했던 재림과 심판의 메시지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그 눈으로 보고 알고 통곡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31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큰 천사들이 큰 나팔 소리로 선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서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말은 여기서 큰 나팔이라고 써요. 나팔도 아니고 큰 나팔이라고 써. 여기서 나팔이라고 하는 건 트럼펫 같이 그렇게 큰 소리가 주님 재림할 때 막 천지 진동하면서 진짜로 그 빡가라고 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서 나팔 소리는 뭐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두고 한 말이에요. 그래야만 뭐 하들 거 아니요. 나팔 소리 듣고. 그 나팔 분다는 것은 메신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속에 있는 내용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야만이 돌아올 거 아니요.
택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거의 다 되면 그런 종들이 상당히 나온다는 얘기요. 그러고 보면 주님 오실 때 얼마 안 남았나 봐. 예. 보세요. 나팔이란 말은 살핀 끝인데 세이오라는 말에서 왔어요. 흔들다, 동요시키다, 비틀거리게 하다, 마음을 뒤흔들다 그런 말이래. 주님께서 재림 때가 다 되면 큰 나팔 소리, 마음을 동요시키는 소리,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옛날 것 싹 버리고 싹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 그 나팔 소리, 그걸 큰 나팔 소리라고 성경 이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나팔 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주로 나와요. 거의 하나님 임재하실 때 막 큰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예수님이 시온의 산에 아니 하나님 주께서 그분 예수님이겠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시온의 산 있잖아요. 십계명 주고 그럴 때 출애굽기 19장 16절, 마태복음 24, 3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팔 불어. 그 나팔 분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는 왕이 지그식 또는 재림 때 나팔. 왕상 1장 34, 39절. 왕의 즉위식이 이루어질 때 나팔 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팔. 그 다음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즉위식, 왕으로 즉위식. 그때 또 나팔을 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 때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는 것은 첫째, 개인적으로, 둘째, 외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 즉위하시기 위해서 오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가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나팔은 쇼팔인데 양의 뿔로 불었잖아요. 그때는 뭐 없었으니까 다른 거. 큰 소리 내는 도구 뿔은 능력과 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뭐예요? 적을 받아서 물리치는 도구가 뿔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나팔은 쇼팔인데 쇼팔은 샤팔에서 왔어요. 색이 다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다 그런 말이고, 불다란 말은 탁한데 달가닥거리다, 철삭치다, 박다, 못을 박다, 보증인이 되다, 뭐 이런 소리를 내다 울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보증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불다는 이걸 합쳐보면 쇼팔과 타카를 합쳐서 나팔 불다가 됐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 확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적을 뿔로 받아버린 것을 나타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것을 나타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곧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아주 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에 불법한 자가 또는 불법한 것이 그래도 됩니다. 나타나게 되리니, 여기서 나타나게 되리니 라는 말은 아포칼루프토란 말인데 덮개를 제거하다, 덮인 것을 열어놓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감춰뒀던 것이 덮개를 덮인 것을 싹 벗겨버리니까 뭐예요? 속에는 지가 확 드러나는 거잖아요. 감춰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가짜 배기들과 진짜 배기들이 싹 구분이 됐잖아. 지금까지 겉에 것으로 막 난리를 했거든. 훌륭하다 어쩌다 저쩌다 그래서. 근데 속을 거서버리고 진짜 진리가 나타나잖아. 아, 이건 그림자 덮개하고 진짜 배기 다르잖아요. 실체하고 모형하고 다르잖아요. 그 실체가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 어떤 딱딱딱 심판이 정해져 버려. 그냥 속의 것으로 진리를 믿은 사람하고 모형으로
율법으로 자기 의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뭐 그런 사람들하고 완전히 딱 갈라진다니까. 내가 나타내게 되리니 주 예수께서 이제 덮개를 제거해가지고 그 불법을 행한 자를 그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게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 푸뉴마, 영이에요.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어요. 잘 알다시피 이제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해야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제발 겉의 것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속의 내용을 그것도 안 보이니까 기도해야 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거 다 가르쳐준다고 돼 있잖아. 근데 그 기도를 안 해. 할 줄 모르고 안 가르쳐주는데 교회에서.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열심히 구하면 받으면 좋아라. 그게 아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자 보세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6에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벗어지리라. 모두 속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풀면 수건이 날아가 버리고 보인다 이 말 성 내용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의 내용의 진리를 보매 그 말이요. 영의 말씀을 보매 보면 어떻게 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우리가 희한의 능력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영의 말씀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영으로 말미암네. 내 말이 영이요 그러잖아요. 속에 있는 그 흐레마의 말이 영이요 생명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시간이 없으니 얼마나 이거 성경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데 성 내용을 알아갈수록 얼마나 풍성해지겠어. 영적인 사람을 변하겠습니까? 이제 그거 해놓으면 우리 저기서 이제 창세기 안 하고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 2개 책 써놨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도 나와야 되고 그다음 시가서, 전도서, 또 뭐예요? 잠언, 또 하나 뭐지? 엽기서 거기다 끝나가요. 그것도 이제 다 되면 책으로 해서 남겨놔야지 누군가 보고 꼬리 돌아보지 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쪽에 문제가 타이프가 잘 안 쳐져. 왼손이.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이를 정리하면 나팔 소리가 주는 의미도 이중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나팔을 불어 모으는 일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으로나 전 우주적 종말의 징조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잘 듣고 나팔도 잘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 듣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사방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들어도 안 돌아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못해. 성령께서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의 전체를 뒤집어 흔들어 놓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런 자만이 그거 띄우세요. 자만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자만이 그 말이요. 이런 자만이 그게 아니고 이런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가 부인되면 자기에게 하늘이 강림합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님이 내게 왕으로 등극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진리를 보면. 모라스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이 주님의 보일이. 그래서 위대하다 그래. 보일의 능력. 뭐라고 써서 찬송이죠. 위대한 능력.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환난 후에 즉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일은 상처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 뜻을 아셔야 돼. 회개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야 살거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의 정의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내 속풀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설교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 적어갖고 와서 하는 거야. 가르쳐 주는 것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성령이 계신 분들은. 어디에 나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들으셔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준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열심히 또 그걸 속에는 내용을 알게 달라고 열심히 구하면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어. 반드시 가르쳐 준다고 돼 있는데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오잖아요. 반드시 주신다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준다고 말해. 성령 주신다 이런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요. 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고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전 우주적인 정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완성되리라는 말씀이지요. 네, 다 말씀 마쳤는데요. 한 가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주면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좀 하면 안 돼. 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줘갖고 눈물 흘릴 수, 육신적으로. 그거 아니요. 예수님이 진리를 주니까 바리새인들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거든. 내 들을 줄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은. 내가 만든 사랑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흘려줘. 그래 그 사람이 살아.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을 만들지 아니하셨겠느냐? 구자리거든 속의 것을 하라고 하더니,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영생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야. 겉의 것을 하고 그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그냥 뭐 봉사하러 뭐 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육신적인 방법. 그걸로는 그 사람이 못 살아. 영생하지는 못해. 구자리거든 속의 것으로 보자라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의 말씀으로. 시편 43편 3절에 이랬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본내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본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거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빛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인도하사 그 진리의 말씀과 빛으로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진리의 장막에 대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참 성전. 하나님 나라, 천국. 그래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죽고 썩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남이 알아주면 그렇게 기분 좋나? 몰랐을 때는 그랬지, 나도. 근데 진리를 알고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조심스러워. 그거 좋아하지 말어.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안 되게 하는 거라고. 뭔가 다른 사람 비교하고 또 튀어나오고 싶은 거야. 비교해서. 하나인데. 아요. 선생이라는 칭함을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하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고 선생은 하나라 그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래. 왜 그러냐면 전부 다 하나님 가르쳐준 거야. 선생은 하나뿐이라니까 안 가르쳐주면 알 수가 없어 사람은. 근데 자기가 선생인 척해. 그러면 또 뭐해? 하나가 안 되잖아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가 선생이 되어버리면 뭐예요? 지가 가르친 자가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줘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야? 매개체 전하는 자라고 가르쳐준 거예요. 책을 써도 저자가 아니야. 저자는 성령님, 편저야. 가르쳐준 것을 펴낸 저자야. 펴낸 사람이 불과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정말 그렇다니까요. 진짜로 겸손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가르쳐준 것이 예수님 말씀이야. 선생은 자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라고 하나뿐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리야. 그게 마음 깊이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 우리는 겉에 거 내버리고 속에 거 그 기도 열심히 하시라고 구하고 잡고 두드려서 감춰주는 걸 찾아야 돼. 이렇게 찾아내야 돼. 그럼 가르쳐줘. 또 과자만 먹지 말고 이제 전하고 스스로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경을 속에 가르쳐주세요. 그것만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럼 뭔가 좀 달라져야 돼. 딱 교회 다니는 친척 집안 식구들 많이 있는데 옛날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복음 다시 전해야 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성서교 유튜브 그거 다 가르쳐 줬는데 안 들은 것 같더라고. 목사들한테도 가르쳐 줘도 듣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별로 많지가 않아. 23명 듣고 있더라고. 아직까지. 기도 많이 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말씀 깨달아 묵공하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잘 대비하고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신세마 보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분들입니다.